바벨론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BC 586년 남유다를 완전하게 함락시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 예레미야 39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악행에 대한 징계이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린 그 땅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딱 끝나야 맞아요. 야, 말 안 듣더니 그놈들 그렇게 끝났구나. 그리고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회초리를 댈 때에 그것이 정말 맞아서 정말 그렇게 끝장내야 되겠다 하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들이 다 불에 타고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전히 흩어진 이스라엘, 여전히 무너진 그 땅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은 무너진 땅에 남겨진 자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다랴라는 지휘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총독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다랴는 경건한 가문에 속한 자로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이스마엘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자로서
암몬이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암몬의 사주를 받고 어느 날 그다랴에게 다가와서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 그다랴 총독을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그의 악과 잔인함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랴 주변의 모든 유다 사람과 심지어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80명이 있었는데 이 80명 중에서 70명을 그 자리에서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구덩이 안에 이 시체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이스마엘은 이후에 남녀노소를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암몬 땅에 가서 이렇게 포로들을 데리고 왔으니 뭔가 자기도 어떤 지위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땅에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욕심과 악행으로 이런 처참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추악함은 그렇게 무너진 땅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땅, 남유다의 그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그 땅,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고 또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 절망의 땅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제 다시 시작하며 새로운 소망의 일이며 생명의 일이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일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하난은요, 이스마엘이 총독 그랴다를 암살하고 미스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지휘관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큰 물가에 이르러서 바로 그 무리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오는 것을 이스마엘이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몬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던 이 포로들을 거기에다가 놓고 암몬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때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고서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이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이 요하난을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말 이런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요하난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영웅이죠. 정말 자기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요하난이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하난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요한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한안의 중심을 보셨어요. 예레미야 41장 16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마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그쵸? 정말 이 요한안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안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느냐?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비록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그도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이 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반드시 자기들을 응징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안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요한안은 바벨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마음은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안을 새로운 지도자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요한안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한안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안이요, 겉으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게네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마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요한안과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이 요한안과 사람들의 이런 고백에 예레미야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랬을 거예요. 야, 아직도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요한안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기다리라.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테니까 답을 주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애굽으로 가려는 명분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요하나니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따르면 뭔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그 추악했던 이스마엘, 암몬으로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 이스마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래도 뭔가 이 요하나니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잠시라도 우리가 가슴이 뛰고 뭔가 모를 새로움이 느껴지는 건 이것의 기분이 잠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 요한한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그마저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 밤의 메시지가 가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함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 밤 설교를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뭔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뜻이 있겠지.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겠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살았던 터전이 다 불에 타버려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저 강력한 저 바벨론도 아니고요, 황금과 물질로 안락할 것 같은 이집트도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라고, 이것을 다시 세우라고 주구장창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를 붙잡으면 된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야.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다. 요하난의 겉모습만 보고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그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 같았는데 기도해 보았더니 아니었어요. 요하난의 속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다 내린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이미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만이 살 길이다. 이미 마음을 다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열흘 뒤에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자, 여러분, 거기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약간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그냥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 동사가 뭐냐? 슈브라는 동사인데 이 슈브가 뭐냐?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지금 이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까? 가는 것을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것을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았냐면, 너희가 돌이키고 이 땅에 산다면, 너희가 돌이키고 이 땅에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다. 자, 그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다 계산이 돼 있고 마음이 이미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해 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는 언제나 마음이 먼저입니다. 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먼저 전심이어야 됩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마음의 한 가운데를 보신다고 꿰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죠. 사울도 사악한 짓을 했어요. 다윗도 나쁜 그런 살인을 저질렀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왕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범죄했어요. 둘 다 범죄하고 둘 다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숨기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가요 여전히 무너지고요, 넘어지고요, 실패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느냐? 주님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제자들 중에 가장 정말 저는 아주 나쁜 정말 그런 제자 베드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음이 얼마나 불과 같이 변덕이 심한지, 예수님, 정말 주님이 이렇게 감옥에 가시고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도 따라가고 내 목숨도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막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제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증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의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오게도 가겠습니다고 했던 것이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무서움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공포감을 주었을 때 두려워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때도 이때도 다 진심이에요, 진심.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그때 내가 너 다 들었어 이 자식아, 내가 너 가만히 놓나 보나.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펑펑펑펑 울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다른 제자들은 야 유령인가? 무섭다 막 이러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베드로에게 묻고 싶어요. 야, 무리를 걷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예. 베드로만 걸었어요, 무리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리죠.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잠언 42장 4장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선순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모든 우주와 모든 이 지구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전심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강림을 하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아니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우선순위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오셨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너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놈아 하고서 그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안과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은요, 중요한 게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사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어야 안전하냐, 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복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정말 외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막 원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뭐예요? 다 실패하고 몸은 이렇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무너져도,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과 안락함이 가득한 애굽으로 가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땅, 황폐한 들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건강하고 돈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병들었고 가난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다. 이게 특별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예요. 순종.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왜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거지, 이게 안전한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지, 이게 복이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잘못 되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복,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반대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아이, 목사님 그걸 왜 몰라요? 불순종. 대단한 겁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반대가 뭐냐? 순종의 반대는 고집입니다. 고집이 반대예요. 예레미야 42장 15절 17절 보십시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이에요.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막는 제일 정말 그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고집. 내 고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는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납득이 돼야 순종을 하죠.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럴듯한 말이고 되게 지적인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헤아림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플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순종은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해를 조건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이해력 안에서, 우리의 계산 안에서 있을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납득될 정도로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고 넓으시며 측량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신묘막측해요. 이게 어떻게 헤아려집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순종을 한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질병 속에 있어요. 외로움 속에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정말 바닥에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 관계가 어우러질 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서 삽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무섭게 해서 공포감으로 우리를 막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두렵고 떨리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전심이라는 것.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100%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